요셉의 영적 상태 가집시다. 네,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코로나가 아주 심각해져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마스크 다 쓰셨나요? 아주 철저하게 쓰세요. 마스크. 원래 저도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는데 아주 사랑의 교회 중심으로 용인 또 교회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참 잘 모범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교회들이 참 모범적으로 지키지 못해서 교회가 또 이렇게 욕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기도 최홍렬 장로님처럼 WRC도 원래 이제 타운 집회로 이렇게 결정해서 진행하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하도 또 이렇게 급증을 해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는 각 가정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모여도 좋겠지만 그건 한번 제가 이제 한번 의논해서 태용하든 어디서 한번 모일까 한번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그럴 텐데 거의 아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9월 15일 날도 수원 전도 집회가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수원 전도 집회를 놓고 월요일마다 수원 임마누엘교회에서 모였는데 그것도 내일은 줌으로 화상 예배인가요? 줌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에서 볼 수 있도록 안 모여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언제 우리가 이런 시대가 코로나가 닥쳐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리라고 누가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이 다 기회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언약 잡지 않으면 또 우리도 영적으로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게 점점 돼갑니다. 지금 저에게 4차 산업에 대한 그 영상을 끊임없이 보내주는 필리핀의 어떤 전사님이 계세요. 아주 4차원의 시대가 돌아오면 진짜 참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잘 지켜봐야 되고요. 이제 우리 중공도 8월 말까지가 계속 이제 되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기도하시면서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아직 이렇게 소방 설비가 저렇게 안 된지는 잘 몰랐어요. 소방 설비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스크를 써도 이거는 침착하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질문을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이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하나님이 저에게도 한 주 동안도 저에게 질문한 내용이에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은 뭐냐? 다른 말로 절대 가치죠.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절대 바꿀 수 없는 것,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 뭘까요? 아마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모든 분들에게는 저하고 동일하게 답을 했을 거예요. 복음.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3가지인데 이 속에 하나. 여러분들은 하루 온종일 아니면 일주일 내내 얼마만큼 복음 생각하고 사십니까? 얼마만큼 내 생각 속에 이 복음을 생각하시는가? 얼마만큼 이 복음이 소중하고 절대 가치라면 얼마만큼 내가 이 복음을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2번째 질문이에요. 인간은 육신과 더불어서 영을 가진 그런 존재, 육신적인 존재와 더불어서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100%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다 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고요.
요한일서 3, 요한 3서 이제 보면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이게 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나 육이 있고 누구에게나 정신이 있고 혼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만 영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영이 안 살아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암송할 때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는 이 내용은 산 자는 이미 생명이 끊어져서 저 무덤석에 간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는 우리가 살아난 자가 아니라 같이 숨을 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리로서 산 자는 누구냐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은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제 이름은 달라요. 제 이름은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살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감사해요. 그러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가운데에도 그러면 없겠지만 혹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아서 내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는데 과연 나의 관심은 육에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고상한 사람들처럼 정신, 마음에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내 영혼에 정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지 너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했고 여러분의 동기라 질문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번 주 기도수천 메시지 가운데서 인생에 열심히 공부를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육신을 위해서 시행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목적이 성공인데 그 성공을 위해서 만약에 내 영혼을 희생하고 육을 위해서 산다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그 기도수업의 오른쪽에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과 영혼을 지닌 존재는 육도 필요하지만 그 육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육을 희생한다면 그것은 옳은 삶이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영혼에 관심 가진 사람이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님이 참 성실하세요. 어려서부터 농부에 살았기 때문에 그 성실한 모습이 제 몸에 배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원래 교회 개척했을 때는요 여유가 없었어요. 여유가.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새벽기도 때문에 넥타이를 풀어본 적이 없어. 새벽기도 한다고. 그만큼 이게 새벽기도가 제게는 뭐 짐도 됐기도 했죠. 그때는 당시에. 늘 넥타이를 매고 자다가 뭐 좀 씻고 새벽기도 갔어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뭐 어딜 가서 뭐 1시에 오든 아니면 2시에 하든 딱 2시간 정도 자고 나서 그냥 습관으로 깨져요. 아주 정 바쁠 때는 정 힘들 때는 못하지만 거의 그렇게 살아요. 살게 하셨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혼에. 성공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내 영혼을 희생한다면 내 영혼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요셉 얘기입니다, 지금. 또 하나. 그러면 여기에 다 아멘 할 거예요. 그죠? 한 사람 다 물어보면 찾아가면 아멘 할 거야. 자, 여러분, 영혼에 관심이 있죠? 네, 대답이 시험자. 그럼 육에 관심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에 관심 있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의 시간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아닌가?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영혼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인간의 운명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에 영혼이 단번에 바뀌지만, 그래서 바뀌었지만, 우리의 삶을 바뀌는 것은 철저하게 영적 상태예요. 복음과 더불어 철저합니다. 육신의 상태가 아닙니다. 아무리 육신의 상태가 좋아도 영혼이 황폐해지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무너졌으면 그 삶은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내 영혼에 뭐가 각인됐을까요? 뭐가 각인됐을까요? 내 영혼에 뭐가 뿌리 내렸을까요? 그리고 내 뿌리는 이것이 내 삶에 체질이 되는데 뭐가 내 삶에 체질이 됐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 영혼에 무엇이 각인됐냐? 뭐가 뿌리 내리고 뭐가 체질됐냐? 이 내 영혼의 각인과 뿌리가 체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셉처럼 돼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흐름의 메시지 뭐냐면 3팀 메시지예요. 3팀. 그래서 서밋, 미션, 두 번째 인턴십, 세 번째 인생 포럼. 헌신이라는 말도 있지만 난 헌신이라는 말보다 인생 포럼이 훨씬 좋아요. 근데 요셉은 이미 그 영혼에 뭐가 각인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뿌리 내리고 체질됐기 때문에 요셉 한 사람만 봐도 요셉은 이미 서밋이었기 때문에 서밋 상태에서 노예로 간 거예요. 서밋 상태에서 감옥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노예도 죄수로 감옥에 들어와도 사실은 힘든 상황이지만 큰 문제가 아니었어. 왜냐하면 노예로 끌려갔는데 보디발이 요셉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먼 길 노예로 끌려왔을 때 비행기 타고 아니면 무슨 자가용 타고 온 게 아니잖아요. 끌려서 어마어마한 그게 아주 엄청난 길이요, 사막에. 그런데 팔려왔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얼굴이, 우리 모습이. 그런데 이미 요셉은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서도 서밋의 모습 보여줬어요. 노예로 가서도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그 억울함을 풀어다지 않고 그 속에서 죄수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봤다니까. 총리가 돼서 어깨가 으쓱한 것이 아니라 총리가 돼서도 총리라는 어떤 자리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의 축복을, 그래서 오죽하면 그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게라고 그 바로가 요셉 보면서 그렇게 인정했다고. 이미 요셉은 서밋, 그리고 이따 결론 말씀드리지만 인턴십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인생 포럼, 나중에 바로에게 꿈을 얘기했더니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편하게 그 꿈을 풀어줄 겁니다. 형들이 이 요셉의 총리에 대해서 가물었을 때 형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벌벌 떠는 그 형들에게 죽일지 모르니까 뭐라고 인생 포럼 했습니까? 당신들을 살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를 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인생 포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포럼을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뀐 상태에서 3팀이 구성돼서 이제 우리 교회도 그래서 3팀 리더들이 구성됐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전 성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이 3팀에 구성돼서 함께 복음운동, 세계복음운동 하도록 우리 한길교회가 한 팀이고 그리고 복음 가진 우리 다락방 전체가 한 팀이고 그래서 전체 리더는 유목사님 중심이라서 세계의 복음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그러면 저는요 참 감사한 게 감사할 게 한두 가지 아니면 감사한 게 너무 안 나냐면 지난주에도 누군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상은 너 하나님 만나라고만 얘기해줘. 길을 모르니까. 오늘 말씀처럼 영적 상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자원하는데 너 영적 상태를 바꾸라가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바꾸지라 하고 고민할 거예요. 아니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까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답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답 주잖아요. 그래서 편해. 그런데
내가 그걸 찾아 헤맸다면 참 골치 아팠을 텐데 유목살때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걸 저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편하게 이 답을, 이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제목처럼 우리 영적 상태 전부 다 합니다.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를 바꿔라. 세 가지를 바꿔라. 바꿔야 됩니다. 첫째, 인생의 제일 중요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저하는 게 바로 각인이요. 각인이요. 이 각인은 뭘 통해서 들어오냐면 생각을 통해서 파고 들어와요. 생각. 그런데 이건 안 쓸게요. 생각은 딱 세 가지를 가지고 들어와요. 읽고, 보고, 듣고. 그게 생각으로 모아서 들어와, 내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이 나의 이 모습이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뭘 들으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모습이 여기 형성된 거야. 뜯어볼 수 없지만. 저는 아까 말씀처럼 제가 불신하스레는 제게 각인된 것은 제가 늘 말씀해요. 저 상처 없어요. 시장고비에는. 가난해서 옛날에 뭐 졸업식도 없었고, 남들이 무슨 수학여행 가는데 그것도 못 가고, 그거는 내 상처를 남 적이 없어. 왜냐면 인정했으니까. 저희 요즘 사모하고 가끔하다 이렇게 조금 이제 언쟁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하냐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 시가댁에 얘기를 하면 내가 그렇다 인정해. 그럼 싸움이 안 돼. 왜? 그러니까. 키가 작지. 못생겼지, 뭐. 어쨌든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내가 인정하니까.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뭐 싸워야 될 텐데. 내가 보고 자란 아버님은 너무 성실하셔서 그 각인됐어. 그 외에는 없어요. 야, 종호야, 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라, 뭐하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왜? 그 강화는 섬 지역이기 때문에 다 그게 아예 삶이 돼버렸어. 이게 서초는 달라. 우리 집사람이 있어도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거의 다 교사 출신이더라고요. 그 서천 그쪽에. 한 2년 동안 제가 몸이 아파서 교회 갔는데, 교회 가서 본 게 뭐냐면 신비주의요.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 정도. 그걸 이상하게 신비주의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빠져 있더라고. 그럼 저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지나고 나서 이 복음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 위주로 살도록 만드셨는데, 뭐가 여러분 각인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게 뭐냐면, 보고, 듣고, 읽고, 이게 내 생각에 파들어와서 요게 돼버려. 그래서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야. 자, 두 번째. 이게 각인된 게 시간표가 지나서 자꾸 쌓여지면 그게 뿌리 내려져요. 참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뿌리가 내려지면 좋을 텐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생각 관계없이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이, 그건 내 의지와 관계없잖아요. 내가 의도하고 교육형이 아니잖아요. 이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상처가. 그래서 하나님이 유모사를 통해서 이 상처를 그냥 내려면 평생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상처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거란 말이에요. 평생에 좌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러다가 죄송합니다. 좀 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써야 되니까. 이 각인이 오랫동안 내려서 우리의 삶에 뿌리가 되고, 결국은 각인과 뿌리가 모여져서 삶이 돼버려. 그래서 그거를 체질이라고 해요. 체질인데, 잘못하면 뭐가 체질이 되냐면 우리의 영적 문제가 내 삶에, 삶이라는 것을 떠나버리고 영적 문제가 내 삶에 체질이 됐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영적 문제가 내 체질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체질된 그 상태에서 내 삶이 지금 움직여지는 거야. 세 가지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평생에 각인이 뿌리 내리고 그것이 나중에 체질이 돼서 내 삶을 이끌어가다가 결국은 복음 가진 삶이야 천국 가지만 안 그러면 지옥 가는 건데,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꾸겠냐고요. 자,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혹은 10년, 20년, 30년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유일하게 계속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듣게 하신 메시지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늘 들었던 말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시작. 오직.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단어 자체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고 늘 앵무새처럼 암송할 수 있기도 하고, 그냥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를 쓰기만 해도 수감사단을 떠나가는데, 그런데 내 삶에서 받은 여러 가지 삶의 상처와 영적 문제들이 있다고,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자,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모든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 끊임없이 이 문제는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본 많은 사람들은 때문에라고 그래요. 때문에. 뒤를 안 쓸게요. 누구 때문에 그 말을 안 쓸게. 그렇게 하면 절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 그럼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가 돼서 내게 이 복음이 각인되느냐 하나, 이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라고 창세기 3장에서 인생의 답을 찾지 않으면 이거는 생각이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문제는 믿는 순간에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났지만, 그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서 태어나서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세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리고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어요. 피 바른 순간 그냥 끝나버렸어요. 피 바른 순간 그 구원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440년 동안 어디 살았어요? 애굽에서. 그러면 440년 애굽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의 사상과 체질과 근성은 뭐였을까? 나는 중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이 복음 안에서 전혀 노예 근성, 애굽 사상, 체질 없이 살아가는 것은 참 복된 것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복음을 왔을 때 당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뭘 바뀌냐면 감사의 조건으로,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발판이구나 라고 하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렇게 바뀌어야 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때문에 왔구나. 그건 성경 얘기니까 내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서 답을 찾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뿌리를 바꿔야 돼요. 이 상처에. 그러면 이걸 바꾸는 길은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야 돼. 제가 이 주일 예배를 놓고 고민하잖아요. 늘 고민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찬송가를 이번에는 하나님 어떤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그 갈릴리 오시니 참 제가 참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어요. 참 난 너무 좋아. 그 갈릴리 오신 그 예수 내가 보고 답을 얻고, 그분 만났을 때에 잘은 몰랐지만, 제 몸이 아파서 교회 나왔을 때 잘 몰랐지만,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 평화 평화하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런 찬양이야. 너무 힘들었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으니까. 근데 일단 교회 나가니까 편안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연결지어서 봐야 돼요. 이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오직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게 있는 상처들은 이제 감사로 감격으로 점점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여기에 3언약,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이번에 WRC 주제곡 참 같이 한 자리에서 부르면 참 좋을 텐데,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 유목사님이 이제 WRC 찬송가 중에서 그게 들어가. 난 그때가 너무 좋아.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아주 클라이막스 올라가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뭘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갈보리산에서 모든 저주 끝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감난산 미션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게 마가다락방에 없었던 이 축복.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우리의 삶의 시스템, 이것이 찾아야 돼요. 이거 찾아야 돼요. 반드시 찾아야 돼요. 시스템 아니면 매뉴얼. 잘 보세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지속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주어진 나만의 시스템 반드시 발견해야 돼. 요셉은 있었어. 다윗도 있었어. 모세 다 있었다니까.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설명했는데 이분들은 하루에 어떤 데는 7번, 어리에 3번,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 70년 되도록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그럼 하루에 3번씩 시스템이 있었다니까. 그런 속에서 이 다니엘 같은 데는 포로 잡혀가도 큰 문제가 없었죠. 자, 뿌리입니다. 그러면 내 체질, 영적 문제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영적 문제를 바뀌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인데 그냥 성령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가 바뀌어지고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되냐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자, 제가 오늘 새벽에도 4시에 일어나서 뭐 좀 운동하다가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내내 한 게 뭐냐면,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강단에서 내 이종호 목사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난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 잡고 강단에 설 때마다 붙잡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 요한복음 3장 34절.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준다고. 성령을 부어줘야 이 되는 거지. 그런데 우선순위가 이거라고. 성령 충만. 자, 제가 또 9시 다 하고 나서 집에 가요. 집에서 부지런히 또 어떤 데는 새벽에 4시에서 머리 감고, 어떤 데는 뭐 다 하고 나서 집에서 머리 감고 뭐 그런 짓들을 해요. 오늘은 한 7시 지나서 집에 가서 부지런히 밥 먹고, 저는 뭐 아침에 굶은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9시쯤 왔어요. 도착해서 잠깐 일하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제 4층에 아직도 에어컨이 안 됐고 해서 문 활짝 열고 거기서 한 게 이거예요. 내려올 때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기도할 때도 이거예요. 성령 우선순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사역적인 면에서만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우선순위 바꿔야 됩니다.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잠깐이지만 몰입하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잘하는 사람들, 저는 뭐 이렇게 싹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몰입을 잘해. 몰입을 잘해. 그래서 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 2시간, 3시간, 어떤 사람은 뭐 19시간도 안 있고, 전에 어떤 대통령은 뭐 21시간도 앉아봤는데 그렇게 몰입해. 어디 내 몰입해야 돼? 여기에. 여기에다가. 그러면 나타난 결과 이렇게 됐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게 3가지입니다. 자, 모든 것을 살리는 힘,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 생겨요. 자, 보세요. 자, 요셉 서밋, 인턴십, 인생 포럼 다 들어갔으니까. 자, 요셉이 지금 노리에 끌려갔어. 노리에 끌려갔다니까 가정 살렸어. 근데 요셉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그 내용은 요셉이 무슨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요셉은 24시 언약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꿈에도 나타났어. 여러분, 하루 온종일 내가 어떤 생활에 따라서 꿈에 나타나는데, 이건 농담 얘기인데, 농담 얘기예요. 꿈 얘기할 필요 없는데, 어젯밤에 제가 EBS 묵상에서 잤단 말이야. 근데 꿈에도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온 성도들에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복음이다 하면서 그 설교를 내내 하다가 깨어났는데, 그게 요셉이야.
노예로 가도 죄수로 가도 총리가 돼도 요셉의 이 상태는 안 바뀌었어요. 모든 것을 살리잖아요. 노예로 가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 총리가 돼서 애굽 전체를 살리고. 이게 힘이요.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되냐면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생깁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살린 것은 나도 살리고 교회 살리고 가정 살리고 다 살리지.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사람들이, 그 담난 사람들이 자녀에게 뭘 얘기하겠어? 사람 만날 때 뭔 얘기하겠냐고.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는 거야. 다 바꾸는 거예요. 사람 만났을 때 성들이 왔을 때 이 성들의 생각과 삶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바꾸는 힘이 있는 게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세 번째, 사람들은 잘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 속에서 아마 그 환경에 내가 정복당했을 것 같아. 저 같으면 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니까. 노예를 끌려갔어. 억울하게.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막 미쳐 날뛰었을 거야. 그런데 아니었어. 총리가 되면 응답이야. 너무 좋겠지. 근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어. 노예로 끌려간 그 자리, 감옥에서 죄수로 들은 그 자리, 오히려 거기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 현장을 정복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것을, 잘 보세요. 모든 것을 정복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런 거야. 모든 것을 정복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야. 다르지?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삶에 많이 정복당할 때 많잖아요. 근데 달라져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그런 자리에 되어지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오직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살리는 힘도 생기고 바꾼다는 것도 맞는데 정복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됐는데 이거 하셔야 돼요. 세 가지. 본론입니다. 좀 길지만 그러면 왜 이렇게 안 되냐면 이게 안 되냐면 성경의 복음에 관한 8 핵심이 있어요. 8핵.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이제 지식이 된 사람도 있고 이 8핵을 가지고 내 인생 속을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잊어먹으면 안 돼. 성경에 8 핵심이 되는 그 메시지가 있다고요. 이걸 가지고 정시 기도하고 이거를 8핵을 이걸 가지고 어떤 순간에 집중도 하고 아까 몰입할 말 썼잖아요. 다른 생각 다 일절 다 제껴놓고 이 8가지에 내가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야. 각인도 바뀌어지고 뿌리가 바뀌어지고 체질이 바뀌어지면서 살리는 힘 가진 사람, 바꾸는 힘 가진 사람, 정복한 자리에 있게 되는데 요게 안 되면 간단하게 나중에 이걸 다시 풀어드릴게요. 내 얘기야. 저도요, 영을 지닌 인간이고 육을 지었어. 제가 늘 요즘 고백하잖아. 어제도 우리 며칠 전에 김병기 원사한테 고백했는데 나는 청춘인 줄 알았어. 늘 일어날 때마다 나는 나이도 30대, 아니면 혈관도 40대, 모두 30대라고 외치면서 일어나는데 근데 육은 6이야. 65세 지나니까 그 증상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 보세요. 끊임없이 흑암 사단의 존재는 지금도 마다라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더 이상 이 제자들은 이거 관계없는 인생이었지만 관계없었어요.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죽어도 이 흑암에 완전히 잡혀서 거기에 있던 사람이 아니야. 아무 관계없었어.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절 포함해서. 그러면 이 흑암이라는 존재가 우리 영혼에 어느 날 파고 들어와요. 잘 보셔야 돼. 파고 들으세요. 파고 들어와요. 그리고
한 주 동안도 저도 그렇지만 참 어떤 데는 혼돈스러워. 뭔가 정리돼서 갈팡짐할 때가 있어. 그러면 이 혼돈은 어디에 파고드냐면 내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뭔가 공허해.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삶이 공허합니까? 아니야. 고개는 흔드는데 그런 순간도 있어. 저도 그럴 때 있다니까. 목사지만. 그런데 그래서 절대 필요한 것이 창세기 1장 3절 빛이요.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빛이 들어와야 흑암이 떠나가고, 빛이 들어와야 혼돈이 사라지고, 빛이, 복음의 빛이,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 내게 공허함이 사라지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이렇게 공허하고 이렇게 혼돈스럽고 이렇게 내가 흑암이 덮여서 살 때가 있어. 한 주 동안도 제 모습이요. 두 번째, 사단은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옥에 들어갈까지 사단은 계속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놈이 함정을 파놨어. 그리고 올무를 만들어놨어. 잘 걸려요.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버려. 그런데 뭔가 사단이 만든 함정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해. 한 주 동안 너 당하니까, 매일 당할 때니까. 이게 삶이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그때마다 창세기 3장 15절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함정에 빠졌고 올무에 빠졌고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참 내가 싫어. 이렇게 하면 이거는 벗어날 길이 없어. 노력하지도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낙심도 하지 마라. 발버둥 치지 마라. 발버둥 치는 것은 종교요. 노력도 종교요.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리스도 여제 우선. 그래서 복음이 날마다 필요한 거지. 구원받고 나서 끝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그리스도 필요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 빨리. 저렇게 많이 몰랐어. 자, 인간은 끊임없이 영적 문제가 듭니다.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많아요, 영적 문제. 방주 안에 또 들어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좋아. 그리스도 안에 또 들어가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통원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방주 안에 있으면 살잖아. 그 방주는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야. 네 번째. 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 그런데 늘 애굽을 그리웠어. 늘 불쌍했어. 늘 원망했어. 그게 뭐예요? 과거 운명에 붙잡힌 거야. 과거 운명에 붙잡힌 거예요. 이거 참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다음에 말씀드린, 여러분, 그리스도로 과거 운명 다 복음 때문에 굴려 떠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길갈이야. 여호수아가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땅이 뭐냐면 요단강 가로 들어간 게 길갈이야. 길갈은 뭐냐? 굴러 떠내본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 과거의 모든 것들 다 굴러 떠버려야지. 그래서 이 과거의 운명 잡힐 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일로 들어가는 거야. 일로 들어가야 돼. 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무기력, 무능력 이런 삶이 많잖아요.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거의 아마 다 그럴걸요. 그리고 내가 응답이 없다, 무응답 속에 들어간다 해서 여기에 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여기에서 또 스스로 발버둥 치려. 다시 할게.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마세요. 노력도 하지 마라.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일로 들어가는 거야. 이 속에. 여러분, 우리 힘으로 뭐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 우리는 흙인데 오랜만에 햇빛 뜨니까 내가 기분 좋습니다. 인간은 흙을 만들어서 비가 오면 쳐져버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라고. 이 속에. 이 속에 들어가라고. 여섯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니지. 이거는 뭐냐. 우리의 삶에는 뭐냐면 문제가 많아. 문제가 찾아와. 이 사단이 이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고 여러 가지 불신앙 가지고 우리 찾아와. 어디로 들어가야 돼?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이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 이거를 어떻게 팔핵을 정시로 집중으로 모이라고 계속 인생 마친 날까지. 아는 단어가 아니라니까. 말씀은 살아있다니까. 자, 일곱 번째.
여러분, 살아난 동안에 이 현장은 지옥 배경이요. 진짜 지옥 배경이야. 지옥은 나중에 하는 자, 지옥 배경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 배경에서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 때가 많아. 불신자처럼. 어디로 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로. 자, 현장, 세상 현장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 세상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세상 현장 나가면 죄질까봐 저 바위 꼭대기에서 늘 안 내려오고 거기서 기다고 그랬어.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가 다시 세상 현장 가니까 또 물듭지다. 그런데 이 세상 현장에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사도행전 8절. 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8핵이야. 자, 이걸 가지고 이거 하세요.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이 세 가지 하나님 떠난 재앙 그리고 저주 이 사단이 잡혔어. 이것이 인간의 제 문제. 이 문제가 우리 모든 불신자가 태어날 때부터 불신자 태어나잖아요. 이 문제가 태어났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우상 숭배하고 영적 문제 가지고 계속 살다가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종교도 안 되고 철학도 안 되고 선양도 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누웠냐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영원히 단번에 다 끝냈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8가지 축복 줬죠. 이거를 밤에 잠자기 전에 30분 동안 잠깐 하고 아니면 안 되면 5분이라도 이렇게 하고 잔 다음에 여러분 이게요 모아져서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것이 영적 상태를 바뀌는 길이 이거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아니야. 정 바쁜 사람은 묵상만 해도 돼. 그러나 쓰고 읽고 듣고 달라.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8핵 구원의 길. 자, 세 번째 길이에요. 세 번째 길. 그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 살면서 이 예배를 내 삶에 최우선에 둔다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최우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맞아요. 성공해서 노력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내 영적 것을 수행한다면 내 영은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거꾸로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최우선이 예배야. 그런데 예배가 두 가지요. 하나는 공예배, 이 주일 예배, 이 축복 여러분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해야 돼요. 이 주일 예배가 더불어서 내 삶에 개인 예배로 연결돼서 이 축복을 누린다면 또 하나, 자, 내 영적 상태를 바뀌는 두 번째. 그게 강단 메시지요. 강단 메시지. 그래서 제가 한 것처럼 강단 메시지를 암송항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고 그걸 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겠냐고. 요셉은 24시 언약 잡았다니까. 그래서 언약 잡은 증거 뭐예요? 꿈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이 모든 메시지를 이렇게 한다면 내 영적 상태가 나도 모르는 새에 점점 바뀌어져 가는데 이거 놓치고 산다면 마지막 하나 우리 훈련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거는 여러분 동일한 메시지가 계속 진행되지만 그러나 달라요.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어느 날 보세요. 자, 요셉은 영적 서밋이었어. 이미 영적 서밋 상태에서 노예를 하고 영적 서밋 상태에서 뭡니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어. 아세요? 그러니까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감옥에 들어가서 젊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함께 하는구나. 이미 영적 서밋 상태야. 그러면 이러한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능이 서밋 자리에 그리고 문화를 정복하는 거잖아요. 서밋 자리에. 요셉은요 문화까지 정복하고 요셉에게 주어진 청소하는 사람 아니면 죄수 그 다 서밋의 기능 가지고 복음들을 살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런 영적 상태로 바뀌는 8가지 핵 구원의 길 예배
강단 메시지 흐름 속에 들어가서 한평생 사는 동안에 최고의 원하시는 그러한 서밋의 축복들은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경의 복음 핵심 8가지 구원의 길 그리고 예배와 강단 메시지와 메시지 흐름 속에 계속 지속으로 인도받아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축복 누리게 하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3팀이 돼서 서밋 팀으로 인터신 팀으로 인생 포럼 팀으로 함께 세계 보마 운동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